우리 찬송가 33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분침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이래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이래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이래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이래의 주님 오직 예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25절에서 30절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지시나요? 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잘 아실 수도 있고 또한 다르게 또 보실 수 있기에 질문을 드리지요. 혹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어려운 생활로 인해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문맥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한 의미보다는 종교적인 의무와 규칙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죄의 짐이죠.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 신음하며 그 죄의 고통받고 있는 그 측면에서 더 넓게 볼 수가 있는데 이 11장과 12장 이렇게 이 마태가 의도하는 그 문맥적 흐름 속에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 이 자는 자들은 지금 종교적인 규칙으로 인해 의무로 인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주의와 종교적 형식주의로 인하여 지금 그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과 연결된 12장으로 가면은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동그라미 굵은 동그라미가 25절에 찍혀져 있고 그 다음에 끊겨져 있는 것이 12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셨을 때 앞뒤를 보게 되면은 이 마태가 이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독자들에게 당시에는 여러분 이 12장, 11장, 12장 이 번호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12장에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밥 사이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하죠? 이삭을 잘라 먹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삭을 잘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본 거예요. 포착 당한 것이죠. 예.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근거로 지금 제자들을 정죄했을까요? 그것은 그 유대인의 그 율법 해설서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시나라는 그 율법 해석서가 있는데 그 미시나는 그 유대적 그 전통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덧붙이고 그 의도는 좋았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인데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얽매이는 그 규칙서를 만들어 지금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시나에 따르면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3가지를 범한 것입니다. 뭘 범했을까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잖아요. 추수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건 좀 너무하죠? 그렇죠? 배고파서 이렇게 잘라 먹었는데 너 추수한 거야. 손으로 비벼서 탈곡을 한 거야. 너 지금 탈곡한 거야. 그리고 탈곡하고 결을 훅 불었잖아요. 키즈를 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봤을 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게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어긴 것입니다.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이 이러한 부분이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정죄를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2장 9절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면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을 왜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리새인은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뭘 하기를 원하세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2가지로 써머리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목적을 외면한 채 율법의 외적 형태인 의식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여러분 율법은 소중해요. 하지만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문제는요. 예수님 모셨을 때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면서 자기도 알았죠.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딱 보면서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렇게 포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나오지요? 이 무거운 짐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행하고 지켜야 된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게 무슨 행위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짐, 율법주의를 사람들에게 얹어 어깨에 주우면서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만든 종교적인 규칙과 의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차갑습니다. 예. 이거에 빠지게 되면은요, 상당히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회자들의 또한 목회자라고 하시는 유진 피터슨, 이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는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오늘날에 이제 맞게끔 표현을 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그 목사님의 그 의역된 표현인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시에 그 종교 생활로 지금 지쳐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셔요. 그 무거운 짐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세 가지 명령을 내시는데, 첫째,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세 가지 명령으로 나와요. 첫째, 내게로 오라입니다.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장 2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처음에 28절에 come to me, 나에게 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어이죠. 여러분, 내게로 오라, 예수에게로 오라, 자신에게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라는 것입니다. 예, 명령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이죠.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나를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요, 여러분,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 앞뒤 좌우로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어요. 오늘 11장, 12장을 잘 보세요.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의 그 모습, 지금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랄 정도로 정말 그 마음에 지금 그 궁금증을 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 문맥적으로 다른 사람들조차 다 대부분 막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나를 신뢰하라는 것이고, 또한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를 맺자. 그 안에는 신뢰와 한 가지 더 뭐냐면 회개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와 그 형식주의로 지금 회개하지 않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바리새인뿐이겠어요? 갈릴리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20절에서 21절 앞구절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11장 20절에서 21절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갈릴리의 사람들 역시 또한 그 기적을 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러한 것에는 관심을 가졌죠. 현세적인 것에서는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래서 내게로 와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자만이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한다라는 것은 안식을 말하죠. 안식. 하나님과의 피스,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부르시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앞구절에 나와 있어요.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냐면 25절과 26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네들이 슬기롭고 똑똑하다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내 주세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에 감사하나이다.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뚝 떼어놔서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앞에서 문맥 안에서 이게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러한 무지하고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해요. 나름대로 자기가 잘해서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죄에 신음하며 이 율법의 짐을 지고 율법주의의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 간절한 마음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순진하지만 조금만 잘하면 얼마나 영악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비유하시는 것은 부모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이 허락됐다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죄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주의인 그 유대 종교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한 가닥 희망은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29절에 나와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로 봐도 나의 멍에를 메라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두 번째 명령어이죠. 여러분 멍에는 무엇입니까? 두 마리의 소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함께 끌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들어 보게 되는 것을 말하죠. 멍에의 목적은 짐을 가볍게 하는 데 있어요. 이 분산시켜서 그렇죠? 멍에를 함으로 인하여서 분산시켜서 좀 더 가볍게 무겁지만 나눠서 가볍게 할 수 있는 목적이 멍에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 하죠?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멍에를 이렇게 맨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멍에를 매는 의미는 지금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멍에라는 이미지가 번뜩 띄어지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멍에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믿음과 회개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충성스러운 헌신이에요. 신실한 헌신이에요. 당시 유대인 젊은이들이 이 성인식을 갖는데요. 그때 성인식을 가질 때 충성스러운 헌신을 다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시각에서, 이미지에서는 멍에는 순종과 책임의 수용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마태는요, 유대인이었고 이 독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생생한 이러한 언어를 통하여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며 헌신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순종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 하면 그게 짐이 돼요. 사람에게 보이게 한다면 그 순간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편한 거예요. 아, 나 하기 싫은데. 아,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요번 한 번만 해주지 뭐. 근데 그거 여러분 오래 가나요? 오래 못 갑니다. 짐입니다. 몇 번 하다가 안 해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매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짐이 가벼워지면서 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주의는 무거워요. 지금 그런 문맥 안에서는 정말 그 율법주의는 무겁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는 것입니다. 잘 어울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그 멍에를 함께 지며 그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명령은 뭘까요? 첫 번째 명령은 나에게로 오라. Come to me.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멍에를 매자. 나와 멍에를 매자. 세 번째는 뭐예요? 자, 29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세 번째 명령은 뭐죠? 나에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명령을 기억하시면 되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회개하고 믿고 영접한 영혼은 예수가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어요. 탄생 기록은 작습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두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 배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훈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고동락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수님이 3년을 하셨지만 대략 제자들과의 훈련 기간은 18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6개월이라고 이렇게 치면 절반이죠. 절반을 앞두고 예수님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시간은 참으로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18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인내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매라. 그리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들이 우둔할 때 그리고 책망도 하시면서 참으시면서 가르치신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난 후 자동적으로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강조점을 둬서 believers equal disciple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 자동적으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어디 정말 전도 폭발이라든가 무슨 제자 훈련 이러한 걸 빡세게 받으라는 건가?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 묵상과 말씀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훈련 받으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며 나아가는 것.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나만 제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30절 그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는 것은 쉽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은혜스럽고 친절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이고, 율법주의는 멍에가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앞구절이 이해가 되면 이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원리에 따라 그 믿음과 회개가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믿음과 회개가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주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서 가르쳐서 내가 제자된 삶을 보여주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본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영혼이 같이 함께 제자가 되어 나아가는 그 공동체, 우리 방주 공동체가 이 꿈을, 이 비전을 가지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에요? 전도와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것이에요. 마태는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전도용 소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구령하여, 그리고 그들이 제자로 사는 것이죠. 이 마태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28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가 마음에 딱 두고요, 내가 이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잘 알지만 이 말씀을 한번 읽고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19절 본동사는 make disciple입니다. make disciple.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그러면서 결국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make disciple. 그게 본동사예요. 그게 주동사예요. 나머지는 다 분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종교 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일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틈틈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네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 너도 아빠처럼 너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강조합니다, 아이들에게. 야, 네가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배우고 나중에 네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딸은 아직까지 못 알아들으니까 두 아들에게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는 것이요. 내가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고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떻게 그분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율법주의와 종교 생활하는 분들에게 정말 어려워가지고 억지로 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구원의 은혜와 이 바른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가지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끌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뭐예요? 복음과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23장인가요? 제가 기록을 안 했는데 528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여서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김성필 들어와 민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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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아리우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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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여러분 잘 아셨다면 복습하시는 것이고요. 혹시 잘못 알고 계셨다면 문맥적 흐름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종교 생활하는 자들을 향해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에게 배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역사.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며 순종의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자로 살아가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 너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나갈 때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 제자 삼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제자 삼는 것,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주교회가 이 서기에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며 나아가는 방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KM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생활 우리 성도님들 KM 또 다음 세대라고 또 보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해 주십시오. 남희연 집사님 수술을 잘 맞으셨는데 회복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현영균 집사님과 조문훈 선교사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임스 형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 지난 주일에 중직자 기도회를 또 가졌고 잘 마쳤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녹화로 진행이 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또 준비하는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없었어.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합심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도록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중직자 기도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고 그 밖에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멍에를 지라고 또한 명령하시고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율법주의와 종교생활로 지친 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버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께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여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예수에게서 배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현실을 살아나가며 하나님 정말 이 이민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한숨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며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 본질, 하나님 예수와 함께 동행해 나가며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개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깊게 말씀을 보게 하시고, 때론 그 말씀이 어렵다면 또 설교를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주며 살아내는 우리 방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 드리는 것은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희연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손목 수술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문은 선교사님과 현윤긴 부사님 항암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 또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중직자 기도회를 또 지난 시간에 가졌습니다. 앞으로 또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요 예배가 내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여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또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내가 제자가 되어 하나님 또 다른 영혼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으로만 그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도전을 주어서 그들 역시 정말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개인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